우리 이렇게 반가운 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다시 만나고, 권사님도 만나고, 우리 박정하 집사님도 그냥 그 멀리에서 살다 이렇게 오셔서 만나고, 참 만남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탄생했던 성탄과 또 이제 마지막에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굉장히 그 기다리는 대림절이 바로 이제 그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는지 그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 중에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목적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하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중간에 이제 청소년 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전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 뜻도 모르고 안 믿었으니까, 몰랐으니까. 근데 보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는요,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내 죄 때문에 다 내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 지셨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우리 몰라가지고 그래. 참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해 주셨는데 몰라가지고 죄의 짐을 지고 무겁게 힘겹게 사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전해줘야 되죠.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이런 담대함과 당당함과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나 안 하나 이런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여인이 정말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10달 동안 뱃속에서 힘겹게 그를 잉태해가지고 해산했을 때 그 자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사랑스럽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독자까지 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변치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지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믿으면은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사랑이 식어졌고 멸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에베소 2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죽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죽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사망에서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다 멸망받아야 돼요.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를 믿음 주셔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 근데 이게 멸망받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게 진짜 관건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 것이 아니에요. 아마 이 중에서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긴가 민가. 제가 가끔씩 듣거든요. 그래서 갈등하는 분들이 있다는 소리를 가끔씩 들어요. 예수를 구주로 못 믿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너무 이렇게 익숙해져 가지고 세상의 그런 그 과학이나 또 이런 진화론이나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해서 평생을 살다 보니까 창조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심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연 길까? 왜냐하면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특별히 남성들이 이 믿음이 참 약해요. 남성들은 뭘 이렇게 보여주고 막 이게 그냥 계산이 되어지고 이래야 믿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다는 것.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5절은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은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분, 중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셔요. 예수님밖에. 아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왜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밖에 없어? 뭐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지. 별소리 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셔요. 이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요즘 속으면 안 돼. 이만희로도 구원받고 장길자로도 구원받고 문선명으로도 구원받고 이 공자로도 맹자로도 구원받는다고 이런 소리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는 단호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없어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모든 피조물들은 죄 가운데 갇혀 있어요. 그죠? 공자, 맹자다 어떻든지 모든 사람들은 뭐 석가든지 할 것 없이 죄 가운데 출생했어요. 아담 이후에 죄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우리 그 세 번째는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영원한 존재로 지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 정말 그 존재는 사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짐승은요 뭐 신을 예배하고 뭐 찾고 그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 자체가 영혼이 없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지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유일하게 정말 영적인 존재고 영원한 존재예요. 그러나 죄가 와서 우리 영혼이 멸망받았을 뿐이에요. 사망이 왔을 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은요 그냥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잖아요. 뭐 더 살기도 해요. 그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시면 돼. 더 살면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더 보너스 주셨다 생각하고 감사하면 돼요. 그런데 참으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다 떠나잖아요. 떠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죽었다고 하지 아니하고 잠잔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죽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을 때 잠잔다 그럽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를 알아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육신적인 죽음이 올 때 그때 어떻게 되냐면 영혼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에 이제 안기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품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소재 가지고서 천국에서 영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땅에 묻히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믿으면은 우리 몸이 신령하게 변화돼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해서 정말 영원히 사는 것이고요. 또 이제 잠자는 자들, 땅에 묻힌 자들 있잖아요. 먼저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몸이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어서 우리 하나님과 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르지요.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죽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 현찬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 한번 읽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들이 결단하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대로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무슨 소리예요? 뭐 영원히 안 죽는 자가 어디 있어요? 죽지요? 아니요. 우리 영혼은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 생명으로 영생을 얻어서 우리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죽음과 부활 영생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친히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도 사는 역사, 이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어지면 주님과 똑같은 그런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소망 없는 사람들 같이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제도 93세인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권사님 건강하세요? 아니요, 건강하지 못한데. 근데 자녀들이 집에만 있으면은 정말 더 위축되고 하니까 가게에다 이제 모셔다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님들이 오가는 거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활력을 얻는데요. 그래서 권사님 어떠세요? 건강 어떠세요? 아이고 저는 전에는요 이제 나이 먹으면 이렇게 아프다는 걸 몰랐는데 너무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요 나이 먹으면 아파. 몸이 육체가 자꾸 세져. 그걸 누가 피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 몸이 정말 낡아지고 그렇지만은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몸을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낡아진 옷처럼 벗어놓으면 그거 다 장사 지내고 우리 주님께서 새 옷으로 영원한 정말 멸하지 아니한 그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선물인 거예요. 이 믿음도 선물이고 영생도 선물이고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 멸망치 않은 것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정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일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제자들 보는 가운데. 그리고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이제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주시려고 영원한 천국,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우리 주님이 지금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또 먼저 간 자들은 또 그곳에 정말 영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인데 본문이 13장이 배경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이제 유월절 그 명절을 지나가지고 이제 십자가 지시고 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실 것을 다 알고 계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잘 알죠. 그곳에서 오셔서 또 그곳을 가시니까 너무나도 잘 알아요. 천국에 대해서.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근심하는 거예요. 오직 내 정말 배경, 나의 힘이 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서 우리와 이별한다고 하니까는요, 이들이 막 떨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이미 이제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가실 것을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요 다 알아, 다 알아.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알고,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또 이제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실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그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앞길을 모르는 제자들은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돌아가시고 또 예수님이 또 우리가 떠나면은 어떡하지?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막 그러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 향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선포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그 선물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거쳐야 할 천국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무나도 그 위로의 말씀이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은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하루 종일 바깥에서 살아도요, 저녁 때 되면 내가 돌아가서 쉴 곳, 잘 곳, 먹을 곳, 이 집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생각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정말 나그네 같은 이 세상, 소풍 나온 같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야 돼. 우리가 돌아갈 그 처소, 영원한 천국, 아버지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걸 생각만 해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복이에요. 만약에 돌아갈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떠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노숙자들. 돌아갈 집이 없어. 밤 되면 얼마나 힘들까. 춥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캠핑 다니는 분들 보면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따뜻한 집안에, 편안한 집안에서 자도 이게 힘든데, 이거 무슨 뭐 바깥에 가지고 텐트 쳐놓고 사는 거 보면은 야, 젊어서 좋긴 좋다마는 정말 저는 못할 것 같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생각만 해도. 우리가 돌아갈 본향, 우리가 돌아갈 천국, 내가 영원히 살 곳,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처소가 준비됐다는 생각만 해도요 큰 기쁨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두 곳밖에 없어요.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인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 천국은요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이 천국이요. 지옥은 누가 가야 되냐면요, 마귀가 가는 곳이 지옥이요. 마귀 집어넣으려고 만든 곳이 지옥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제사함 받지 아니하고요 영생을 얻지 않은 죄 가운데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마귀와 연합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멸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요 지옥을 사람들 가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 집어넣으려고, 사단 마귀 집어넣으려고 만든 것이 지옥인데, 이게 죄 가운데 마귀에게 속해서 그 소속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괜히 그냥 내 이성, 지성 뭐 이런 거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돼요. 뭐 지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 주셨는데 멸망치 않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가게 하려고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그 사랑을 저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저버린다면 어리석은 자 되는 거지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에 보니까 지옥의 모습이 나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지옥은요 불로 표현해요. 불. 우리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움이 불 아니겠어요. 이 화상 있고 막 그 불 가운데 이 불로 고통당한다는 것은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입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갈 시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은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분도 지옥 가지 않길 축복합니다. 다 예수 믿고 좀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네. 참 이해가 안 돼. 성령이요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심각한 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딱 다물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아멘 해서. 여러분, 지금은 그냥 우리가 그냥 별로 느낌이 별로 없어.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에 그때 영의 세계가 열려져요. 그러면은요 그때 막 그냥 이럴 줄 알았으면.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사로는 하나님 믿고 천국 가서 아브라함 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부자는 하나님 안 믿었어요. 몰랐어요. 이 세상이 단 줄 알아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딱 죽으니까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옥 보니까 막 불이 이글이글 타는 거예요. 막 그냥. 근데 불이 꺼지지도 않고 그 불꽃 가운데 던져진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냥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은요 그곳은 영원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해. 아이고 힘들고 어렵고 그냥 죽어버리자, 자살하자,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나라는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 착각이에요. 착각. 그 끝이 아니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어떤 곳이냐면요 보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괴로운 곳이에요. 괴로운 곳. 영원히 괴로운 곳이 지옥인 거예요. 이 세상은 금방이요. 뭐 한 거는 80인데 뭐 기껏 해봐야. 그 나사로가요 견디는 거요. 나사로 가난하고 요즘 같아서요 경제가 어렵고 힘든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병도 있지, 질병도 있지, 뭐 헌데도 있지, 또 먹을 것도 시원찮지, 옷도 남루하지. 힘든 삶이에요. 그러나 그는 알았어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은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기간인 거예요. 잠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끝까지 믿음을 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한 거예요. 부자는 그냥 아이고 신나네 그냥 막 그런데 먹고 마시고 막 신났지요. 막 신났지요. 딱 죽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걸 누가 알려줍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단 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요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더욱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믿음을 키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천국 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점점 환난의 때, 고난의 때가 오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러한 때 죄가 관영하고요 사단이 활개를 치고 이런 때가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그리고 우리 착각하면 안 돼. 이럴 때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천국을 잘 준비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잘 준비해야 돼요. 근데 천국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다 지나가요. 아픔들, 고통들, 제약들, 질병들, 정말 죽음들, 이 어둠의 사단의 세력들 다 끝나버려. 다 끝나버려. 그곳은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가지고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요, 너무 기뻐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찬양이 나오는 곳이에요. 흥얼흥얼.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배부르고 건강하면은요 흥얼흥얼 하면서 잘 놀잖아요. 배고프고 아프면은요 짜증내고 울고 땡깡 부리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천국은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찬송이 흘려 퍼져.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감사 찬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막 그냥 입이 그냥 닫혀지지 않아. 제가 우리 찬양대 축복기도 할 때도 하나님 모든 환경 복 주셔서 심령 속에서부터 찬양이 늘 울려 퍼지고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복인 거예요. 천국이 그런 거예요. 그 너무 기쁘고 즐겁고 막 그냥 그 감사하고 만족하고 배부르고 그러니까는요 흥얼흥얼 감사 찬양, 감사 찬양.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이 있는 곳이 이 천국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인상 펴세요. 인상 펴세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이잖아요. 주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요 감사할 줄 알고 나 같은 자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것 다 불타 없어져도 정말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일 일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걱정할 거 없어.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고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완전한 처소 천국까지도 다 예비하고 다 준비해 주셨으니 감사 찬송하길 축복합니다. 좀 더 먹는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덜 먹어서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너무 기준을 이 땅에 두지 마세요. 천국에 두실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신 선물은 뭐냐면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 선물이에요.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막힌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복을 주시고 싶어도 죄 때문에 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싶어도요 죄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길이 끊어져 버렸어. 길이 단절되고 말았어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의 길을 와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거든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시대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길을 쓰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짐승의 피를 잡는 거예요.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잡아서 피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 이제 성전에 뿌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례적인 용서를 받아서 임시적인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겨우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가 없으신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네. 여러분 짐승의 피는요 이례적이었어요.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 하면은요 영원이요. 할렐루야. 생명도 영원이고 할렐루야. 속죄도 영원이고 그런 거요. 한번 예수님이 터치하면은요 영원한 거, 영원한 것. 이례적인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몸이 찢겨지시고 보혈을 내주셔서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여러분들 성막을 보면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그 중간에 휘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막, 여러분들 견학한 분들 알잖아요. 성막이 아주 질기게 쫙 짜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인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 성막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그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성막이 찢어지지 않으면요, 길을 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면서 다 이뤘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성막이 위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길이 나가지고 이제 지성소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음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이 휘장이 위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이제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지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거룩한 자 된 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아이고, 내가 뭐 아직도 덜 됐는데요, 제가 아는데요, 덜 됐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은혜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보배 피로, 보배로운 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피로 나를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다 덮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내 속에 있는 그 죄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덮인 우리를 보고서 우리를 거룩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뭐 똑똑하고 잘나고 뭐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정말 죄 없으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거룩하다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오잖아요. 네,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을 여러분들 보따리를 풀어서 누릴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누려야 돼요. 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다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꼭 누려야 됩니다. 우린 지금 이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세상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물론 뭐 환경들, 광야는 뭐 다 똑같이 광야 학교는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주신 이 선물들 하나하나 펼쳐봐야 돼요. 펼쳐보면서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선물 줬는데 갖다 집 안에다 그냥 모셔만 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풀어서 쓰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선물 우리 풀어 써야 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 응답 주신다고 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가 떠납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 저주도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이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정말 예수 믿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셨다는 사실과 또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 다 이뤘다 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마라나타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분도 많아, 그죠? 그런 권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셔요. 그래가지고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또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정말 그 주님이 영접해 주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고요. 예수님 확실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다른 예수는 천하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주셨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고 또 영광 올리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